우리나라에서 20세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달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식을 했었죠. 1979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 유신 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권력, 어떤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또 자유를 외쳤던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권위에 대한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솔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위나 권력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힘,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권위에 대한 반대말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권위에 대한 반대말로 자유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권위에 대한 반대말이 자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반대말로 자유가 떠오르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권위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기억들 때문에 권위에 대한 반대말을 자유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권위가 행사되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성이 좀 있지만 남자들은 군대가 있죠. 여러분 저 기술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원산폭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이 권위가 행사되는 곳은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 대통령에게 사람들은 권위를 부여해요. 뭘 부여하냐면 국민을 보호하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죠. 근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또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데 이 권위를 쓴다면 국민들은 이 권위를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권위는 보통 대표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지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일 가운데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혼들을 실족시키거나 목회자가 돈이나 혹은 정치적인 게 관심을 갖고 딴 데 신경을 쓴다면 이런 목회자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목회자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지우기 쉽지 않은,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기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부모의 바른 권위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잘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친자녀를 방치해서 죽이는 소식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부모로서 좀 미흡한 처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픈 기억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권위에 대한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권위에 대한 반대말로 자유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이 잘못된 권위는 정확히 말해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힘이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가정에는 권위가 있죠. 교회도 권위가 있고 이 나라에도 바른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휘둘러서 남을 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곳곳에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에 또 학교에 또 교회에 이 권위가 무너져 있죠. 그리고 그 권위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권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말씀 일부분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 권위가 여러 사람들에게 부여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위의 맨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권위 자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상궁지조라고 하십니까? 상궁지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어본 새는 화살이 없는 활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잘못된 권위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상처들, 아픈 기억들, 그건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외친다는 것이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귀와 이 말씀처럼 영화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이신데 무엇이 아쉽다고 인간을 통제하고 억누르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권위라면 우리는 분명히 얼마든지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잘못된 권위가 행사된다면 여러분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셨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부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어떤 연애학개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그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것을 참는다. 물론 4절에 보면 인내한다,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오죠. 오래 참고라는 4절과 7절에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얘기는 좀 성격이 다른 얘기입니다. 결이 좀 다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스테고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는 건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고 자제하고 참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아마 만약 하나님의 권한을 다 행사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말은 원문으로는 자기의 것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좀 의역을 한 것인데요, 다른 말로는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희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권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권위에 대한 아픈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오해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는 한 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 무능력함, 무기력함, 방치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살았고,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살았거든요. 가끔 기억에 나는 것은요, 요즘에 그 당시에 바나나가 되게 귀했거든요. 요즘은 되게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나 하면 되게 비싼 음식이었어요. 비싼 과일이었고. 그래서 가끔 제 기억에 가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바나나를 사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정말 살았을 때 큰 어머니가 계셨고 이복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무기력했고 무능력했고 그랬어요. 그리고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끼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할까? 물론 저도 교회를 다니긴 했거든요. 회장도 했고 총무도 했고 서기도 했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와닿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쯤에 책을 하나를 서점에서 이렇게 찾아서 뽑아서 읽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훈련시켜 주셨고 여러 정보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지금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제 머리를 쿵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딱딱한 알을 깨어 나오는 어떤 새처럼, 병아리처럼 제 벽이 단단했던 것이 깨졌던 것이죠. 저는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분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치면 답답한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문구를 읽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지.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은 만나기 전과 후가 정말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경험과 또 편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주 금식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인데 그 핵심은 12절부터 16절이고 그 핵심 중의 핵심은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권위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순종이죠. 우리는 이 명령에도 여전히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지켜야 하지? 왜 매번 명령하시는 거야?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피셔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이라는 뜻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좋아지게 해서, 아주 실질적이잖아요. 우리가요 갑자기 부자 되기 위한 건가요? 우리가 갑자기 재벌 되려고 소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우리가 20평에 살면 30평에 살아야지, 30평에 살면 40평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 소박한 꿈을 우리는 갖고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안녕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아까 봤던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의 당연함이에요. 하지만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마땅한 거잖아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린아이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그 안정감을 느끼시는 그런 불안한 존재일까요? 그런 부족한 분이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고 통제하셔야지만 성이 차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바르게 안정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다 갖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행복하기 위하여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경외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도를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친밀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친밀함이 결여된 신앙인을 많이 봤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친밀함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편하게 우리의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깡패 깽단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된 거죠.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뭔가 모순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자인 그 지존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편하게 약속도 깨고 배신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럴 것 같으면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는 깡패였는데
자기의 두목을 끝까지 신뢰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깡패의 두목보다 더 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도를 행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건 뭐냐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행동으로 연결된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경외를 하고 그래서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그 다음에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왜 손가락질할까요? 너희들 왜 그래가지고 개독교냐라고 말해요. 그렇죠? 너희들 회개만 하면 끝이냐?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끝이야? 사람들에게 잘못했어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들이 100% 잘못된 말 아니에요. 우리도 깨닫고 또 생각해봐야 될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게 그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보면 좀 제대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진정한 목자가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있고 진정한 성도를 나는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짓된 걸 보고 잘못된 걸 보다가도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진솔단 얘기를 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도요. 왜 그래요?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돼 봅시다. 진짜처럼 살아가 봅시다. 진짜는요, 여기에서 아멘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살아내는 거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외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고요. 사랑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지만 섬기는 것은 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는 변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 외적인 변화는 시간 문제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쉽게 외적인 변화에 집중해요. 왜 그러냐면 내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노력과 수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양육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희생이 따르는 거고요. 우리가 명목상의 문의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있고 지금도 내면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변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했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회적이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일회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죠. 헬라어의 문법으로 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침에 하고 저녁 때도 할 수 있는 일, 그거죠. 여러분, 회개, 묵상, 그리고 기도의 시간,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없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거는 모순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나는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를 증명하고 살아내고 있는 거죠. 계속 모순을 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십시오.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정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의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가 바로 안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적인 어떤 의식이잖아요. 그게 할례라는 게. 침례도 그래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미 내면의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침례를 함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 그리스도인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공포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